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발걸음이 거룩한 심정, 거룩한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정말 주님을 귀하게 만나는 시간이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각 심령들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에 젖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하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니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36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우리 시간 시편 103.3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같이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원하는데요. 매주마다 이렇게 현장 예배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는 기쁨이고 또 복이고 또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도 현장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각 신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요. 우리 매일의 말씀 생활 큐티, 저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인데 여러분들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이 코로나를 어려운 시기에 더욱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 이 기간이 저희들에게 축복됨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과 말씀으로만 교제할 수 있는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을 깊게 알 수 있는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고 또 매일 성경 통독 통해서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또 진정한 회개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020년 교회 가을 학기를 개강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 함께하면서 서로 주님의 신령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이 바라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이제 벌써 반 거의 다 왔어요. 그렇죠? 오늘이 네 번째 주일 시간이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라고 또 아직 시작하시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더 늦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때 더 늦기 전에 시작하기를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한마음으로 이 가을 학기에 참여해서 정말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2020년의 마지막 가을 학기가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희 교회가 올 12월 말까지는 일단은 예배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기로 했고 또 우리가 예배를 감수하면서 모든 친교와 주중 모임들을 저희가 휴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더욱더 평소에 기도에 힘쓰고 또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 동정 살펴보면요. 우리 강선미 집사님 가정이 지금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말씀 또 믿음 지키면서 하고자 했던 일들 잘 이루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그레이스 성도님께서 지금 가족 결혼식 관계로 아웃 스테이트 중에 계십니다. 또 오고 가는 여정 속에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코로나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 개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현장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는 어느 정도 어떤 건지 많은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현장 예배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권면해 주시면 또 기도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또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가지기를 원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다 읽게 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로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더라. 다 같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고 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4번째 시간입니다. 4번째 시간으로 경건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따라합시다. 온전한 경건의 그리스도인. 경건의 그리스도인. 오늘 온전한 경건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이번에 사도행전을 정독하면서 사도행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도행전을 1년 내내 이 말씀을 증거해도 이 은혜가 넘칠 것 같아요. 또 그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구석구석 정말 진리의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정말 부분적인 짧은 시간에 20분 남짓 부분적인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주중에 계속 말씀 읽으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온전한 경건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한번 보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사람이고 무엇이 짐승인가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인데 우리 다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틈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 사람이고 무엇이 짐승인가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바로 뭐예요? 뭐죠? 보니까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에 있다는 거죠. 즉 우리 중에 깨달음이 있으면 사람이 되고, 또 깨달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인데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냥 짐승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멸망하는 짐승.
다시 말하면 심판을 받는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면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처음으로 어떻게 해요? 멸망하시는, 심판하시는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존재라는 거죠. 그거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썩어 없어질 육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육신이 됨이라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다 없어지고 육체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내리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에 육체와 육체의 욕망만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영혼을 사모하는 경건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뭐 같다고요? 그 모습이 바로 짐승 같도다. 근데 노아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존귀에 처하나 즉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우리 삶에 진정한 예배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나의 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 모르면서 우리가 살아가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즉 뭐라는 얘기예요? 육체에 이끌려 살지 말고 세상의 자랑에 이끌려 살지 말고 항상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풀리리라.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모습이 뭐예요? 보니까 to be godly, 경건에 이르도록, to be godly, 경건에 이르도록, 즉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알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경건한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니까 그것이 명확하게 나와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가 경건의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그가 경건했다고 하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누구죠? 바로 고넬료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나오는 인물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볼까요? 1절을 보니까 가이사라에 누가 있었다고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더라. 그가 바로 뭐예요? 고넬료입니다. 근데 고넬료가 뭐라 그래요?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부대 이름까지 이렇게 밝힐 이유가 있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가 바로 로마 엘리트 군인 장교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 한 단어를 보고 우리가 그는 전통신분과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고 또 로마 사람이었고
하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그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외하며.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입니다.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하는가 하는 모습입니다. 예배 시간에 껌 짝짝짝 씹고 핸드폰 보고 다리 떨고 그쵸? 커피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모습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예수님을 대하는가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모습이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즉 건성건성 대충 예배 때우는 모습,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여러분들 저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경건한 모습의 첫 번째 조건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이라 그래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바로 예수님의 실제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겹도록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요? 내 삶에 나눔이 있느냐는 거죠. 내 삶에 섬김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배품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맨날 질문하는 거지만 최근에 이웃을 위해서, 그 다음에 지체를 위해서 단돈 5불이라도 쓰신 적이 있으시냐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단돈 5불이라도 그것을 내 이웃에게, 내 지체에게 주어본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는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 여러분들의 대답이 예스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해요?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모습.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삶에 기도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찾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내가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항상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 보니까 뭐라고 해요? regularly. 그렇죠?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기도가 바로 경건의 척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건했더니 자기만 아니라 뭐예요? 온 집안과 더불어 경건입니다. 즉 온 집안, 온 가족, 온 종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만 제대로 경건하게 살면 온 집안이 함께 영적인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누가요? 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면 돼요. 내가 되면. 너 왜 경건하게 살지 않아? 손가락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정말 나 한 사람이 제대로 주님 앞에 서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경건한 모습으로 살면 너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또 나의 모습을 통해서 너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나 한 사람. 그렇죠? 나 한 사람. 근데 오늘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은 이것이 키포인트가 아닙니다. 근데 비록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또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구제도 하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들 뭐라 그래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의 신앙이 아직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결국 그는 이방인일 뿐이라는 거죠.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죠. 근데 베드로에게 주어진 환상에서 고넬료에게 구원이 이르는 사건은 어떻게 해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아멘. 그가 온전한 경건의 사람,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은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을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 은혜로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죄만도 더러운 존재인데 우리가 여전히 이방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해서 내가 많은 구제를 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즉 내 노력으로 온전한 경건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온전한 경건의 완성은 뭐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이 열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보자기 같고 큰 보자기 같고 네 개에 매어 땅에 드리워지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달린 가진 짐승, 기는 것,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지금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각종 짐승을 담은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임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 그래요?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잡아먹어라.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못 먹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한 표현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표현은 정말로 그 당시에 잘못된 표현입니다. 써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주여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은 주인의 말을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야 하는 거예요. 거절하면 안 돼요.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바로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죽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종이 주인한테 지금 뭐라 그래요? No! 라고 했다는 겁니다. Lord, 주여라고 했으면 Yes라고 하든지 No라고 하려면 주인이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굉장히 명확해요. 왜요? 그것들이 속된 거고 그것들이 부정하고 깨끗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 자신이 지금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에게 들리는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뭐래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고 있는데 지금 뻗팅기고 서가지고 내 생각이 옳아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할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뭐 유머집에 많이 나오는 거지만 사랑의 빚진 교회에 지금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직접 받으시기 위해서 친히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조금만 기다려주자. 아직 시간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12시 반에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조금 앉아 계세요.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요? 예배는 우리가 누구에게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데 직접 예배를 받으시려고 왔는데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기다리셔야 돼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바로 15절 말씀 봅시다. 15절 말씀 보니까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온전한 경건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면 깨끗한 겁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더럽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깨끗하다, 경건하다, 거룩하다 하셨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경건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먹는가 안 먹는가가 아니라 너 먹어라 안 먹어? 너 먹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직도 내 생각이냐? 아직도 내 관습이냐? 아직도 내 전통이냐?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 우리의 판단 기준이 여러분 뭡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진로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서 뭔가를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경건한 모습, 예배도 내가 원하면 드리고 경건한 모습, 구제도 내가 원하면 하고 경건한 모습, 기도도 내가 원하고 시간 되면 하고. 근데 그 기준이 누구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이 베드로의 고정관념, 베드로의 그 전통, 율법, 관습을 깨트리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왜 깨트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를 진정으로 온전하게 자유롭게 아멘? 하기 위해서. 그래야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가고요. 그래야지 그를 통해서 온전한 경건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진짜 제자. 진짜 제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부족한 종을 어떻게 해요? 깨트리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심정을 계속해서 뭐예요? 깨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똑바로 쓰면 어때요? 온 집안이 아멘? 아멘. 온 집안이 온 집안. 나중에요. 여러분 나중에 읽게 됩니다. 요번 주에 쭉 읽어보면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뭘 봐요?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경건의 사람으로 고넬료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아멘? 아멘. 주님이 철저히 그 고정관념을 어떻게 해요? 깨뜨리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때 그제서야 깨닫게 되더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벌레 같은 존재, 더러운 존재, 죄인된 이방인, 하지만 내가 깨끗함을 받게 된 것이 결국은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처럼요, 인간이 아무리 악독한 짓을 하고 죽을 죄를 지었다 해도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고넬료처럼 아무리 경건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해도 결국은 이방인으로 택함받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내 삶에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데 왜 내가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왜 내가 그러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꾸 고집부리는 겁니다. 고넬료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고넬료를 깨끗하다고 하시며 구원하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한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예배하고 많은 구제를 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그래서 흘러나가야 한다는 그런 일. 저 예배 빠지는 인생들, 저 구두쇠같이 구제도 못하는 인색한 인생들, 기도도 못하는 육신들, 마음으로 비난하면서 나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어요. 나는 저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나는 적어도 저들보다 경건해요. 나는 달라요. 그래서 주여 절대로 그럴 수 없나이다. 우리 인생의 그 고백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주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온전한 경건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을 따라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또 그 바꾼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잖아요. 일꾼이 어떤 일꾼이에요? 먼지 휘날리도록, 그렇죠? 먼지 휘날리도록 열심히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온전한 경건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고넬료의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한 고백이 너무 은혜로워요. 시간이 없어서 설교에 넣지 못했지만 그들이 자기 주인 고넬료를 소개하는 뭐라 그래요? 그는 정말 경건한 사람, 그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경건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진정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창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경건의 모습, 하늘의 영적인 것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는가 한번 깊게 묵상하고 또 깨닫는, 그래서 사람답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멘.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오늘 이 말씀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뭡니까?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주님 앞에 예배하고,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하고, 아무리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한다 해도 우리는 결국 이방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내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은 결국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경건 때문에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묵상하면서 또 입술의 고백을 통해 가슴의 눌림을 통해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겉모습은 아직도 예배하고 나의 겉모습은 아직도 구제하고 나의 겉모습은 아직도 기도하고 나의 겉모습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척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겉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경건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이 시간 많은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달아 멸망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으로 진정한 구원을 얻고 이룰 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시간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겉모습이 아니라 이 속안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영혼을 보여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정결한 마음 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서 멀리 떠나가지 않게 주님 붙들고 동행하는 복된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의 겉모습은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나의 겉모습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의 겉모습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내 안에 속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 다시 한번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직한 영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봉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 주시게, 차고 넘치게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의 온전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복된 손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길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는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육체에 이끌려 세상에 이끌려 그렇게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예배하며 날마다 주님의 삶을 실천하며 구제하며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과 평생을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렇게 경건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